세계적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계십니까? 잘 깨닫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한 이 상황이 절대로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재앙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 자신과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는 재앙의 모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의 빛 아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 때문인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그 교훈은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재앙의 근본 이유는 인간의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만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앙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의 피해자들을 정죄하려는 성향이 많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또 다른 가르침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교훈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더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누가 모든 것의 주권자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은 누가 만물의 주권자냐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개인과 국가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걸 사전적 의미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이 뭐요? 그러면 우리 개인과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주권은 개인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최종 주권이 진짜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국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 주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편에서 보면 그것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물론 역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역사가 뭐요? 그러면 역사의 한편의 교훈은 인간들이 나 자신에게 주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것 보여주는 역사라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구속되지 말고 인간이 가진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자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타락 이후로 변함없이 이 정신을 갖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에 대한 신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벨탑을 더 높이 쌓자고 소리치며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 만물의 주권자인가를 시험해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만물의 주권자라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만물의 주권자인가를 너희들이 한번 검증해 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검증, 시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재앙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주권자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주권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깨달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자신이 신, 주권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신이요 내가 주권자인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강도를 점점 높이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대충 알듯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 온 애굽에 개구리가 넘치게 한 것, 파리떼가 애굽을 공격한 것, 그 다음에 가축에 전염병이 생기게 한 것,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독종이 발생하게 한 것,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쏟아내린 것, 메뚜기로 애굽을 공격한 것, 애굽 전역이 어둠 가운데 빠진 것,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 가지씩 이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도 자기 술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까지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뀔 때 그들도 피로 바뀌게 한 것,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한 것, 여기까지는 페이크 흉내를 낸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이나 모든 술사들은 페이크를 쓴 거죠. 그때야 하나님이 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공할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소개한 이 파리 때 점점점 강도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 앞에 쓰련다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좀 숨통이 또 터지면 다시 또 자기가 주권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때 비로소 바로의 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누구라고요? 참신이다. 그러므로 10대 재앙의 핵심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핵심은 누가 여호와야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냐? 바로와 사람들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인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습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그냥 내어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은, 금 모든 것을 그냥 손에 쥐어준 거예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신의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사건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과연 주권자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재앙을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인간이 그토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사건 앞에서 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주권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이 만물과 우리 자신의 주권자라는 것을 꼭 인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온 사건인데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영광을 누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신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신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는 우상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신상으로 보이면서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머리 부분이 가슴 위쪽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너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금머리에 해당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세상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늘 세상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지만 그 신상 비유를 보면 바벨론 나라가 가장 큰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영화로운 나라의 최고의 영화로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다른 꿈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한 나무가 자라서 그것이 하늘 끝에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있다가 그 나무가 완전히 밑둥까지 배임을 당하고 그 나무 상태가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영화롭고 자기 영광을 구가하니까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 끝에 닿은 것처럼 교만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소리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회개한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28절로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독백식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 큰 바벨론 이거 누구 능력으로 건설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교만을 드러내자마자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거 자기의 능력으로 건설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교만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그렇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그는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참해?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4장의 긴 본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주권자냐?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해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주권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살짝 치시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라는 것이에요? 인생과 만물과 세계를 누가 다스리냐 지금 이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누가 그걸 다스린다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재앙을 보내서 누가 주권자인지 시험해보라는 것이에요. 너 자신이 너의 주권자인지 아니면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지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자신과 만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말씀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뭐가 있어도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해볼 거다, 저런 거 해볼 거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미 우리 교인들은 대충 아시지만 총회에서 무슨 쫙 멕시코에서 총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막 등록하고, 나도 한 번도 안 가봐서 한번 가보겠다고 또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5월까지 또 살아나지 지내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5월 되면 그때 한번 바람 쐬러 가겠구나 하고 마음의 계획을 다 세웠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캔슬돼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획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계획이 누구 주권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계획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므로 인생의 주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어려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재앙 앞에서 우리 진짜 무엇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간에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신자든 불신자든 다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일반적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반적 정의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학위와 직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자기의 외모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과 나라는 강력한 자기 나라의 부와 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에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적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무슨 재앙이 나면 금을 갖다가 사들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갖다가 금을 갖다가 다 내팔았다고 그래. 야, 나처럼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 같으면 막 돈이 있다면 진짜 가서 금을 사가지고 막 어디 창고에 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금을 갖다 팔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난 잘 모르지만 대충 뉴스 통해 들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이 금 갖고 있어봤자 이게 이번에는 나를 못 지켜준다고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시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면서 내 안전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대 백성들처럼 행동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의지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음란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간에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것이 뭐 공의롭냐 공의롭지 않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열광의 틈바구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힘있어 보이면 아수르에게 붙어, 애굽이 더 힘있어 보면 애굽에 빌붙어보고,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 또 바벨론 쪽에 또 붙어보고, 결과는 뭐죠? 그들은 패권 국가의 노예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길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안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평강하다. 너희는 평강하고 너희는 평강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다고요? 성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저런 선지자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평강하고 우리는 영원히 평강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을 더 부지런히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며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분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무슨 경고냐?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뭐 할 것이다? 없어진다고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진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지고 심지어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다 마르는 아주 황폐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라고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자? 멸망하자. 야, 나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진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또 다른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 긴 이야기 이걸 함축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함축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차라리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16절, 17절인데 16절부터 먼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그 뭐의 부르짖음이? 말. 이것은 우리 말이 아니고 호스, 동물 말이에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뭐했도다? 삼켰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이제 독수리보다 빠르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사건을 보여준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미 누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리를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8장 1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뭘 보낸다고요? 독사를 보낸다. 자, 그러면 여기 뱀과 독사는 뭐예요? 그건 앞에 이야기한 누구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지금 비유한 거예요? 중동에는 우리 알잖아요. 뱀과 독사 같은 거, 피 같은 거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움직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산악비가 뱀과 독사보다 강력한 그런 군대가 올 것인데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조종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뭘 말씀해요? 인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뭘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 우상, 돈, 힘 있는 나라,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안전의 근원일 거라고 여겼는데 재앙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통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견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재앙의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참고 말씀이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 피난처, 망대, 요새가 되어준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여러분이 잘 깨닫고 잘 배우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의뢰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